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니다.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자, 오늘 17장인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할례에 대해서 지난주에 알아봤습니다. 우리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육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 할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영적 할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까지가 영적 할례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 할례를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사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사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 17장에 나오는 사라의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또 사라가 89세 때에 이제 이삭을 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참으로 자녀를 준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17장 오늘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잘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웃었다 그랬죠, 그죠?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사라도 같이 웃었다고 그래요. 18장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남자는 드러내놓고 허허허 웃었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호호호 하고 웃었고 그렇게 웃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애기 준다 하니까. 그런데요, 끝까지 못 믿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끝까지 의심하잖아요. 의심하잖아요. 아들 준다 하니까 집안에 다메섹에서 데려온 저 하인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겼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에셀 아니다 하니까 저 이스마엘 아들 삼겼나이다. 이스마엘도 아니다. 진짜 사례의 몸에서 나오는 자라야 네 아들이 된다 하니까 그때는 벌써 지금 나이가 99세고 여자는 89세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기는 끌끌 웃었고 사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쏙 웃었다고 그랬는데 참 믿음 없잖아요. 믿음 없잖아요. 그죠? 진짜 믿음 없잖아요. 그런데 웃었거든. 의심했거든. 그렇게 앞에는 믿는다고 했잖아요. 앞에는 내 믿겠나에 대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안 같아요?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래놓고 돌아서 가지고는 엉뚱한 행동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온갖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그죠? 우리 모습이잖아요. 주여, 이번에 꼭 이번에 1,000만 원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라도 갖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했는데 나가보니 믿음이 없어. 그래서 전화기 들고 오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없니 전화해보고 은행에 또 알아보고 막 오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알아보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4장 18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터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시. 이거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안 바라잖아요. 지금 여기 창세기는. 지금 그때 99세 때 아멘 하고 받아들였으면 이게 맞는데 지금 99세 때 씩씩 웃고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으니 진짜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19절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졌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반대로 이야기하네. 20절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많이 의심했는데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견고하지도 않았는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닌데 여러분, 자,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그래 했죠, 그죠? 믿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와서 지금 엉뚱한 웃고 못 믿고 하잖아요.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그 순간에 믿습니다 해놓고 또 못 믿고, 또 하나님이 기적을 줘서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체험을 하고, 체험은 어제 체험이고 또 문제가 생기면 주여 어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해놓고 또 믿음 떨어져서 또 의심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할 때마다 의심하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들의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도와주시고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과정들에 있어서 계속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왜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하니 하면서 의심한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또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또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당근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다 땅도 이 땅도 네게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여러분들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 다 하나님이 당근을 제시해서 복 준다고 찾아왔지, 예수 믿고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 여러분 안 찾아왔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떨어질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동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믿음이 떨어져서 아이고 하나님 복 준다는 말 거짓말이네 하는데 믿음 안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복 준다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복이는커녕 기근이 왔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쏘았다 싶어서 기도도 안 해보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전부 다 마누라 다 뺏기고 부인 다 뺏기고 이렇게 위급한 상태, 하나님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습니까? 도와줬어요. 아브라함이 쓰러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도와줍니다. 지금 무수히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가 이삭을 낳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 또 의심이 생기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의심이 생기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또 응답하고, 의심이 생기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또 응답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질만 하면 체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응답시켜주고, 떨어질만 하면 응답시켜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차츰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믿음으로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믿음 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간섭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끌어 나가면서 마지막 아브라함을 진짜 인정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22장 12절 한번 떼어보세요.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 딱 바치는 믿음. 그냥 무조건 바치는 게 아니죠. 아들을 바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주님이 부활시켜 줄 줄 믿고 바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그때야. 그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100살 때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가장 소중한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드린다는 것은 아들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100살이 돼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완전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100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굴곡의 믿음이었어요. 굴곡의 믿음이 떨어질만 하면 세워주시고 떨어질만 하면 응답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려운 존재가 되도록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잖아요. 그저 햇불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 아닙니까? 내가 내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리라. 두고 보고 두고 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가 발라스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을 성장시켜서 모든 조상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본인이 말씀한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어렵게 만드신 하나님이 어려운 존재예요. 인간은 어려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성장해 가면서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을 불어넣어주면서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 또 믿음이 약해져도 또 믿음을 불어넣으면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랐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도록 계속 믿음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아브라함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의심하고 돌아서고 나면 죄짓고 그리 할지라도 넘어져 죄지으면 다시 이렇게 세워서 회개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러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또 넘어질만 하면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다고 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망스럽게 나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어렵지 않고 믿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너 믿음 좋다 믿음 좋다 믿음 좋다 하면서 칭찬하면서 가는 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키울 때 잘못해도 우리 손자 잘한다 잘한다 가서 넘어져도 넘어졌네 다시 이렇게 세워주면서 잘 걸을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잘 걷지도 못하는 손자에게 잘 걸을 수 있어 잘 걸을 수 있어 이렇게 계속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게 그 부모님이고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비웃고 의심하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로마서에 보니까 너 비웃고 너 의심했지 하고 아브라함도 믿음도 없고 이리 이야기 안 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도록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그래서 나를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끝까지 어려울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마다 세워주시고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마지막 너는 내 마음에 참으로 합한 자라고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하는 그 순간까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그 은혜가 나에게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아브라함은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치라고 하고 오늘 첫 시작 15절에 사레를 사라라고 고치라 했어요.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죠? 이름이? 존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 그죠? 큰 아버지.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제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레는 뭡니까? 여주인이죠. 여주인에서 사라라고 하라. 사라.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그래, 모든 나라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믿는 각 나라의 믿음을 가진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모든 이 열국에 사는 종족들, 민족들마다 믿음에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배웠고 오늘은 이 사라가 왜 열국의 어머니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열국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 믿음의 어머니. 왜 믿음의 어머니가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지난번에 우리 이 두 여자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두 여자인데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입니다. 사라.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했어요. 두 언약인데 하갈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다 그랬죠? 율법.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그 다음에 사라는 뭘 상징한다 했죠? 약속이니까 복음. 약속, 복음. 자,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갈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사라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알겠습니까? 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갈의 길을 다 걷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자, 이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짐. 자, 눈이 밝아진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눈이 밝아지느냐면 혼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혼의 눈. 혼의 눈이 뭐냐면 양심이다 그렇게 우리 양심이 생겨난 거예요. 양심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을 양심이라고 그런 거예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율법이 생겨났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하갈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생겨났다 이 말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게 됐다. 자, 하갈에서 태어난 적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마엘은 신분이 뭡니까? 종이에요, 종. 종이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에 유업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못 받는다고 했습니까? 유업. 아버지 집안에 유업을 못 받는다. 그래서 쫓아 내라. 이게 뭘 상징하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율법이 생겨나서 이 양심의 율법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그 사람은 결국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 우리는 율법 아래 종살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마다 우리는 죄를 저지를 때마다 안에 있는 양심이 너 죄졌어 얼마나 양심이 그 판사가 우리를 정죄했습니까? 그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하나같이 되었으니 큰일 났다. 저들이 선과 악을 안다. 왜 큰일 났다고 하나님 이야기하느냐면 선은 좋은데 악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악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다스릴 수 있는데 사람은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인간은 죄짓고 난 다음부터 하갈 아래에 있게 됐다. 율법 아래에 있게 됐다. 네가 율법 아래 저주받고 네 양심의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양심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양심이 판사가 되어서 너 옳은 일 했다 나쁜 일 했다 이렇게 송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양심의 율법 아래 살아가니까 양심이 객관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딱 빼가지고 유대인들에게 613가지의 문수의 율법을 줬어. 이거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니까 한 명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 한번 떼어보세요. 로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결론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결론을 짓느냐 하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보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됐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굽니까? 이방인들. 우리 율법 없잖아요. 이방인들은. 그죠? 전부 다 우리는 망하게 돼 있어. 왜? 양심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죽는다 이 말이 심판받고. 그 다음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601세가 율법 주고. 그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망하기는 다 같다 다르다? 똑같다.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으로 극락가고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서기관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 묻잖아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오리까?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고아원에 가서 적선을 하고 산에 가서 돌을 닦고 내가 지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피부에 살갗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고행을 하고 자기가 고행을 하고 저 어떤 영상을 하나 보니까 인도에 지금 며칠째더라? 단식을 뭐 80일째 하고 있다더나? 그 부처 그 석가모니처럼 그 보리수 나무 안에 그 홈이 파졌대요. 그 젊은 그 한 내가 보니까 10대 한 중간 정도 됐던 청년인데 인물이 잘생겼더라고. 인도에 딱 그 앉아서 딱 이래 앉아 있는 거예요. 78일째 단식이라 하면서 앉아있는데 꼼짝도 안 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사람들이 몰랐는데 카메라를 부착했는데 보니까 목젖이 꼴깍꼴깍 살았네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50m인가 뭐 이상 못 가도록 해놨는데 순례객들이 엄청 몰려와요. 몰려와가지고 그 중에서 좀 병든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이 택함을 받고 그 앞에 가가지고 그 한 25m까지 가가지고 막 빌고 소원을 이야기하면 다 들어. 그거 가서 소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소원을 하니까 다 이루어졌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순례객들이 모여들어요.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부처다 하면서 이렇게 막 신격화하더라고요. 여러분 허복구 목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신인은 없다. 자기가 금식을 하고 내려오니까 진짜로 나와 우리 찬양이 그럼 찬양이 은혜를 받으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딱 내려오는데 자기는 없더래. 자기의 욕망의 사람은 없고 온 산천초목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람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래. 막 찬양하고 산에서 나는 이 새소리가 하나님을 전부 찬양하고요. 그래서 자기는 일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대. 이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이런 일이구나. 이렇게 벗어날 수 있구나. 내가 신인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 왜? 뭐 세상에 욕망도 없고 모든 세상이 막 정말 내가 경험해 볼 수 없는 이상한 신비한 세계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죽 한 그릇 딱 들어가니까 죽 한 그릇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욕망이 다시 살아나고 성질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자기 느꼈대. 아하. 그렇게 금식하고 단식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게 인간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양괴물을 가지고 씻어라. 네 죄가 없어지나? 안 된다. 비누를 가지고 씻어라. 네 죄가 없어지나? 안 된다. 안 되는 짓을 왜 하느냐? 성경은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전부 양심의 율법, 문수의 율법 아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가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율법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봅니다. 19절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 땅의 율법이 뭡니까? 이 우리 안에 생긴 양심의 율법이 뭡니까? 이 양심이 뭡니까? 이것은 인간의 범법의 범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어주어서 전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헤어나와서 어려워질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이방인들은 산에 가서 돌을 닦고 내가 신인이 돼서 보리사람 말 아래서 그렇게 돌을 닦으면 내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망구지 생각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헛방이래요. 헛방. 헛방 무대에 빠지는 거예요. 헛방 무대에 빠지는 거예요. 헛방이에요. 헛방.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무엇을 내가 하여야 영생을, 사람들은 뭔가 고아원에 가서 적선을 할까요? 아니면 돌을 닦을까요? 내게 고행을 할까요? 선을 행할까요?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인간입니다. 당시에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모든 사람들은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이니 지금 두 언약이다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갈의 길을 가고 있다. 율법 아래 다 살아간다.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라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사라의 길은 뭡니까? 사라의 길은 약속을 붙드는 삶이었습니다. 약속. 이 땅의 여기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봤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붙드는 사라의 길이에요. 사라의 길. 그런데 율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죄와 심판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오신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예수. 이게 전부 다 사라의 길을 우리가 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같이 시작.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죽은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죽은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씨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씨.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 시대는, 구약 시대는 예수님 안 왔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환영하며 그들은 마치 자기가 그 예수를 지금 믿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먼 4,000년 뒤에 오실 예수를 지금 실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구약 선진들은 다 살아간 사람들은 사라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다 이 약속, 복음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준 그 모세가 받은 율법, 이 율법을 붙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의 길을 걷고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은 이거 보고 어렵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 보고 네 제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내가 어려워질 수 없구나 하고 오실 메시아, 하갈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다. 율법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다. 사라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사라가 약속.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이 사라에게 첫 약속을 베풀었어요. 첫 약속. 여러분, 사라가 낳은 자가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만이 네 씨가 된다. 사라는 여자잖아, 여자. 약속을 붙든 여자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밟는다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뭐냐면 여자는 구약에 전부 다 여자는 사라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사라의 길을 걷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자. 무슨 자 여자일까요? 남은 자 여자. 남은 자. 7천 명을 남겨줬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전부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다 하지만은 율법을 붙들었지만 전부 다 이 여자, 약속을 붙은 여자. 그래서 열국의 어미라는 것은 어미는 뭡니까? 원조 아닙니까? 원조, 그죠? 열국의 어미, 모든 살아있는 오늘 교회는 여자라고 돼요. 모든 교회 여자들의 첫 언약의 어머니가 누구다고요? 사라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몸. 교회의 머리는 뭡니까? 예수님. 모든 열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된다. 그래서 자 보세요. 오늘 이름을 계명을 시키는데 99세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이제 사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99세 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삭이라고 하라. 이 이삭이야말로 너의 진정한 씨가 된다. 남은 자가 된다. 남은 자. 이삭을 통해서 계속 남은 자가 태어날 것이다. 씨가 태어날 것이다. 99세 때 뭘 했죠? 예? 할례를 했지 않습니까? 할례. 여러분, 이 할례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할례는 일단 남자의 8일 만에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데 잘라냈다는 것은 자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죽음. 그리고 표피를 잘라내면 피가 흐릅니다. 피 흘림. 이 할례가 육의 할례예요. 육의 할례는 영의 할례의 모형이다 그랬잖아요. 진정한 영적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할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할례로 인해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예수님이 피 흘렸어. 피로 값주고 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어. 정말 죽으면서 부활해가지고 살아나서 얻은 자녀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얻은 자녀가 누구라고요? 교회.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이 복음이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할례를 받고 할례를 해서 너의 남자의 생식기는 죽은 것이다. 너는 피 흘렸다. 거기에서 태어난 게 이삭인데 이삭은 죽은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죽은 생명에서 죽고 난 다음에 피 흘려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이삭이다 이 말입니다.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모형. 그래서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다 그럽니까?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하고 난 다음에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할례로 인해서 남자 여자는 한 몸이니까 태어난 것이 뭡니까?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산자인 줄 믿습니다. 이삭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이삭은 이스마엘은 종이잖아요. 이삭은 뭡니까? 이렇게 할례받고 태어난 이삭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잖아. 아들. 이 집안에. 아들이고 자유자잖아요. 아들이고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받고 태어난 할례로 인해서 태어난 피 흘림과 죽음으로 태어난 그 자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그 자녀만이 천국의 유업을 아버지 집의 유업을 이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갈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스마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받고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 흘림의 십자가인데 십자가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날 수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탄생한 게 예수님이 피로 값을 주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탄생한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갈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모든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하갈의 길을 걸어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양심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갈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극락에 가보려고 애를 쓰고 천국에 가보려고 애를 쓰고 고아원에 가서 적선을 해보고 산에 가서 돌을 닦고 70이 아니라 700일 7000일을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해도 여전히 율법은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으니 범법함으로 다해 준 것이다. 율법에서 자유로울 자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모든 것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더 강화시켰는데 비록 행동으로 율법을 안 어겼다 한다 할지라도 네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함이요 미움만 해도 살인함이요. 여러분 한 분 정도 미움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그 젊은 청소년이 그 보리스 노암 밑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돌을 닦았잖아요. 그죠? 하나의 성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돌을 닦았으면 그 머릿속에 여러 가지 번뇌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속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끊지 못해서 번뇌가 일어나겠죠? 잡념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벌써 뭐를 지었다는 증거입니까? 죄를 지었다는 증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더 율법을 강화시켰어요. 구약의 율법은 결과만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까지도 죄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눈이 보고 엉뚱한 생각이 들면 눈을 빼버리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면 빼버리라. 길을 걸어가도 보지 말아야 될 영화 프로도 보이고 인터넷을 켜다 보면 보지 말아야 될 게 눈에 번뜩 들어오고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원해서 봅니까? 어디?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 빼고 손 자르고 다 해야 돼요. 이 땅에. 그게 율법이 그렇게 강화시켜 놓은 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의 어보다 어렵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그거다가 또 더해버리네요. 또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살아가요?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몇 킬로 이상 걷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멀리서 오시는 분들 오늘 다 범죄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멀리서 오신 분들은 정말 잘한 행동이지만은 율법적으로 몇 킬로 이상 가지도 못해요. 오늘 집에 가서 밥에 먹을 거죠. 그거 안 돼요. 율법 다 범하는 거예요. 밥에 먹고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지켰거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바리새인의 어보다 더 나은 어는 예수님의 어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저주예요. 저주. 살아가는 이 자체가 저주야. 마음으로도 지은 죄도 죄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죄해버리니까 이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 해도 나쁜 생각도 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성질을 돋구니까 화도 나고 내가 화를 안 내려도 성질을 돋구는데 화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보리스 나무 밑에서 지금 하는 젊은 청년한테 가가지고 꿀밤을 한 팍 때리고서 이렇게 눈을 탁 뜨고 이렇게 째려 안 보겠어요? 가가지고 꿀밤 한 탁 때려줘 보세요. 과연 도사가 맞는지. 성질 냅니다. 겉으로 성질을 안 내려 성질 내려 해도 그러면 속으로 벌써 미워한 거예요. 미워 속으로. 화를 내려고 하다가 화를 안 내. 그것도 벌써 화를 딱
속으로 화가 났다는 것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을 화내고 딱 쳐다보면 그 죄범한 것이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간다는 자체가 저주야. 그래서 이 저주에서 이 율법, 선과 악을 인간이 범했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양심의 율법이 들어왔고 문수의 율법 아래 이 모든 인류가 이 하갈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류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인류에게 사라의 길을 걸어가서 사라는 율법을 바라본 게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면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저주받아야 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제물이 되어져서 다 죽었거든요. 믿습니까? 저주를 다 우리 인생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끝내버리신 분이 완벽하게 영원히 속죄시버린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이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이 없는 곳으로 이사한 줄 믿습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율법의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자가 대신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내 대신 짊어져 주는 것인데 내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리라고 하신 복음 약속을 바라보고 믿는 자가 사라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인데 하나는 이 땅에 범죄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율법의 하갈의 길이요 하나는 하갈의 길이 아니라 사라를 선택해서 복음을 선택해서 약속을 바라보고 믿는 자. 그래서 구약에도 전부 다 오실 메시아를 약속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다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쳐다보는 자들도 다 구원받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다 구원받았던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지었던 마음으로 지었던 죄 겉으로 드러나서 지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단번에 해결해버리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왜 피로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샀다고 그랬어요. 피로 값을 주고.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사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율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율법은 범죄함으로 되어진 것인데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돌려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죄 이전으로 돌려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의 길이요. 오늘 이 사라는 약속을 붙들었던 이 사라는 뭔지 압니까? 열국의 의미라는 것은 모든 약속을 붙드는 교회, 약속을 붙들어 사라는 오실 메시아를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를 붙든 최초의 약속을 준 자가 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메시아 예수를 붙드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사라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남자라고 합니까? 여자라고 합니까? 여자. 왜 교회를 가리켜서 여자라고 하죠? 예. 아담은 남자잖아요. 남자는 예수님의 모양으로 지었고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교회의 몸인데 머리를 통해서 아기가 나옵니까? 몸을 통해서 아기가 나옵니까? 그 상식이죠.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사라를 통해서 산자의 의미. 그러니까 사라는 살아있는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 너를 통해서 너는 최초. 의미라는 말은 최초 아닙니까? 그죠? 아비다는 말은 최초. 너를 통해서 살아있는 자가 계속 탄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하늘영광교회를 통해서 전도하면 또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약속을 믿는 자들이 계속 탄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길은 구약에 전부 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전부 사라의 길을 복음을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 오실 메시아 약속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은 예수님. 이 복음은 약속은 사라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길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전부 다 구원받았고 우리는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율법으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가야지 하는 자들은 하갈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은 지금 다 하갈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갈의 자녀들은 다 저주 아래 아직도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종이 되어져서 내 집에서 하늘 날아가지 못하고 쫓아내라 하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구약에는 두 사람들이 걷는 길이 있는데 약속을 붙든 사람들, 율법을 붙든 사람들, 구약에 약속을 붙든 사람들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좁은 길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여러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이 복음을 붙들면 주님이 쫓아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라의 길을, 이 복음의 길을, 약속을 붙드는 길을 계속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만이 네 자녀고 그 자만이 산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은 계속 산자이기 때문에 열국에 너는 산자의 의미가 될 것이다. 앞으로 너를 통해서 계속 너와 같이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 계속 교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꽉 붙들고 천국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